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시리즈 9번째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네,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5020 시력으로 바라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고, 우리의 건강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아주 귀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는 차고 넘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의 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잘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의 이야기나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렇게 드렸던 말씀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9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겹치는 부분들,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또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반응 방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 그런 요인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6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는 한 17만 3천 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봤나 모르겠는데 그냥 연구 결과예요. 16세가 되기까지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 좋은 말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 못한다,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못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런 이야기를 17만 3천 회 정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 판단들, 이런 것들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 너 사랑한다, 너 잘한다, 진짜 잘생겼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은 한 16,000개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10배나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둥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와서 우리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금기둥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 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된 세상 속에서 다 이게 부정적인, 여러분도 한번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이 죄된 사생에서는 부정적인 비판이나 판단이나 부정적인 언어가 다 부정적이야.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삶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 다른 사람부터 어떤 학대를 받았다든가, 그리고 현재의 삶의 환경이 대단히 어려워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의 경험, 이것이 이제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꼭 같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경험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현실이 너무나 어려우면 그게 그냥 내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 어두운 경험이 나의 어떤 일부가 되고 나의 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상처뿐이었던 과거도 아니고 현실의 어려움도 아닌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 이게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열차예요.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에요. 코끼리보다 뭐 덩치가 크거나 옛날에 무슨 아주 오래 전에 메모드 뭐 이런 동물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현존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체구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은 코끼리예요. 그런데 서커스단에서는 그 힘센 코끼리를 보잘것없는 나무 기둥에 그냥 평범한 밧줄로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밧줄이 한번 묶여 있으면 꼼짝 못하고 그 밧줄에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서커스단에서는 코끼리가 비교적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쇠사슬로 쇠말뚝에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겠죠. 그런데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힘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쇠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실패하는 거죠. 또 애써보고 벗어나보고 하지만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는 성장하고 말뚝을 뽑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얄팍한 줄, 이제 쇠사슬도 아니에요. 그 평범한 줄이라도 다리에 감겨 있기만 하면 예전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더 이상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염이라는 사슬, 마음의 사슬에 묶여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엮이는 가정의 피해자였어요. 여러 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아주 복잡한 얽히고 설킨 피가 이쪽으로 들렀다가 저쪽으로 흘렀다가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애에 대한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낸 대가, 그것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나라, 감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상황이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자신과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코끼리처럼 이제 진짜 10대 후반 그런 나이에 사랑받고 살다가 정말 그 상처투성이인 가정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이렇게 노예 생활로 전락하고 감옥에 갇히고 코끼리처럼 되기가 참 쉽었지만 요셉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피해자였어요. 그렇지만 피해자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결코 그는 낙심과 체험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과거와 현실은 대단히 어두웠지만 그 색깔로 표현하면 어두운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정신세계는 항상 밝음,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삶의 환경들이 그 인생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매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시각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돈이나 직업이나 학벌, 외모,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의 스토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직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대학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여러분? 대학을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대학 나온 지 지나도 자기가 그 대학 출신이라는 거. 이렇게 대학 학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직업, 이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지요.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어요? 돈이 없어. 그럼 가난뱅이죠. 우리가 조금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 그런 이렇게 그런 직업이 아니라 좀 허드렛 일 같은 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할까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찮은 존재.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인간, 그리고 어떤 일에 실패했으면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무시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것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순전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것도 무시할 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바른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기준,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교관들이 이렇게 늘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 감각이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비행기 이렇게 앞에 보면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을 볼 수가 있어요. 비행하는 어떤 밖을 볼 수가 있다. 하늘, 바다, 산, 땅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이는데 그런 감각에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 한복판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는 더더욱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그때는 계기판을 보라.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계기판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각, 그것이
바로 계기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가, 여러분 얼마를 헌금할 수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얼마를 헌금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평가하실까? 저는 조금 관심이 있는지도 몰라. 사실은 저는 헌금 봉투 잘 안 봅니다. 선입관이 생길까 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를 하셨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헌금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이 기준으로 절대로 우리를 그게 헌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귀중히 여기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없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직업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세상에서 무슨 정치 지도자가 되고, 이번에 뭐 국회의원들 300명 뽑혔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300명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막 종처럼, 이게 선거 전에는 막 종처럼 한 표 주십시오 막 이렇게 굽신굽신 하다가 되고 나면 목이 뻣뻣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호통치고 막 이러면 사람이 뭐가 됐는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주 독특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도 안경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이렉트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의 어떤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존재의 가치, 우리 존재됨, 그리고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나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죽을 생명인데, 죽었던 생명이고 완전히 죽을 생명인데, 이 죽을 생명을 산 생명으로 바꿔놓은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인일 뿐이죠. 죄인일 뿐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놓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다. 우리 소속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데, 자연인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가치가 없고 악하기 그지없고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하나가 안 믿어지죠. 이 말씀 하나가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 한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틀어박히면 삶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과
뭐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죠. 뭐 저는 저죠. 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전과는, 그러니까 뭐 우리의 뭐 무엇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이전과는 다른 존재, 이전과는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 이전과는 다른 미래를 살게 될 존재로 변화되어진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에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싹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저당 잡히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면 이게 삶의 역사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요셉처럼 이렇게 막 가정에서 상처받고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막 비난받고 미움받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받고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이렇게 콕 짚혀가지고 그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인생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또 어느 시기, 뭐 일정한 기간에 있었던 벌어진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지금 그 시간이 한참 흐르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미래,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 사건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저당 잡히고 사는 것입니다. 혹시 10년 전, 5년 전 또는 몇 년 전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막 지금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처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현재를 더 저당 잡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또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 학대당했던 그 모든 일, 부정적인 사건들,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묻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겉모양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각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시점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 옛사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아닌데 제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우리 자신을 아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감각,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막 완전히 새로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히 보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믿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패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형편이 없어요. 미래가 암담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나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안광 결코 벗지 않으신다.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험, 상처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막 죽을 것 같아. 자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던져졌어. 그럴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실패자였어요. 그 실패의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요. 그물질하고 살려고 주님 부인하고 이제 처절하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 그래도 그 모진 목숨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전에 그 어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있죠. 베드로를 보시고 처음 물으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을 좀 강조하는 형태로 해서 3번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그래서 나중에는 막 당황해요, 베드로가. 왜 자꾸 물으시느냐. 사랑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실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일한 이 3번의 질문을 하신 것일까?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 배신자, 이 막 죽을지언정 막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막 고난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제자 베드로가 못 믿으셨기 때문에 너 진짜야? 너 진짜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3번 물으신 것일까? 그게 아니란 말이.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내가 모른다. 이게 3번을 부인했는데 이게 실패란 말이에요. 가장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실패, 이 3번의 실패, 그것을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 실패를 씻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좋을 때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을 모른 체하고 부인하고 세상에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처럼 홀로 던져져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이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마음에 닿을 때 모든 실패의 상처, 과거에 겪었던 정말 모진 학대,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또 인생에서의 실패, 그 모든 실패의 상처들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있느냐,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이 차이가 그거예요. 왜 내 삶을 변하지 않는가?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소리를 막 수천 번도 더 들었을걸요, 여러분. 근데 왜 그게 나를 바라본 시각이 되지 못하냐? 그냥 귀로만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에 뚜껑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마음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활짝 열고서 십자가에서 아주 장엄하게, 어떤 때는 위험 있게, 어떤 때는 부드럽게, 어떤 때는 폭풍처럼, 어떤 때는 감미롭게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게 내 마음에 닿아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고통이나 상처, 현실의 고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두운 거예요, 이게.
이게 상처나 실패나 뭐 현실의 어려움, 이게 다 어두운 거죠. 어두운 거, 이게 부정적인 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보면 얘 막 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어두운 거고 부정적인 거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원수 같은 형들이 제 발로 찾아와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이 막 과정을 지나고서 결국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아버지 지지해 줄 자신들의 어떤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줄 아버지가 사라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은 형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 아픔,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그 일이 가벼운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일을 당한 사람 우리 가운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진짜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은 이런 때 쓰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일을 행한 것이지.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행한 악한 일,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선으로 돌려내서 바꾸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 다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고대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혜택을 보게 됐죠.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악한 일, 그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일, 이것을 바꾸어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5020 시각으로 바라보기라. 좀 이상하죠? 5020 시각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5장 20절이에요. 5020 시각. 창세기 5장 20절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각이에요? 부정적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건들, 과거의 경험들, 지금의 상태, 이거를 돌려 바꿔 볼 수 있는 시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막 똘똘 뭉쳤어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방향을, 그 작용의 방향, 그걸 내버려 두면 그냥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불행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향을 돌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선으로, 축복으로, 의의 열매로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5020 시각인데 이게 시작으로 넘어오면 바울에게서 동일한 시각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름하여 롬팔28 시각인 것입니다. 오늘 요것만 딱 붙잡아도 수지 맞은 거예요. 5020 시각, 롬팔28 시각.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적 화학작용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경험한 일, 거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굉장한 학대를 받았다 그래요. 이유 없이 광 속에 옛날 이렇게 광 같은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갇히기도 하고 저주 같은 말, 밥 먹듯이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이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어려웠고 직장 생활에도 잘 적응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늘 혼자다.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느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욕구는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남자들을 만나서 2번이나 낙태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 주셨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음을 발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조각을 다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에 큰 슬픔과 좌절에 잠겼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구속자라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 더 소중한 것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전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게 더 이상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 모든 것으로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이 예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이들의 회복을 돕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이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음 주 시험 볼 거예요. 5020시.
5020 시력.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악한 것까지, 고통스러운 일것까지, 상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5020 시력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